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권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권위, 나를 이끄는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딱딱하지 않나요? 네, 조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보다는 사실 조금 딱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권위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권위.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권위라는 단어 사실 조금 딱딱하고 조금 부드럽지 않은 좀 이런 단어이기는 한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이제 딱딱하고 우리가 이전 말씀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분한테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설교를 사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좀 줄였으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권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되게 이 권위라고 했을 때 부드러운 권위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조금 뭐랄까 약간 딱딱한 조금 우리가 어이구 약간 이렇게 하는 권위의 이제 권위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는 권위 있는 내가 순종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 엄마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분의 말에 꿈쩍도 못합니다. 부모님 빼고. 부장 깜짝이야. 난 또 우리 부장 선생님 줄 알았네. 지금 부장 선생님 안 계셔서 괜찮아. 또 혹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분의 말은 좀 잘 듣는 편입니다. 그거 없어? 좀 기발하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하나 사줄래 했었는데. 진짜 막 치르지 말고. 오케이, 선더부 선생님. 또 한 두 명만 더 들어봅시다. 선도부 안 될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자, 담임 목사님의 말에 순종. 오케이. 자, 한 명만 더 우리 얘기해 봅시다. 나는 빼고. 자, 또 누구 있을까? 또 누구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세서 사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그 감각이 아마 딱 올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 나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좀 잘 듣는 거라는 것을 좀 표현을 좀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현재 미국 시가총액 1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빙고. 맞아요. 너무 빨리 맞춰서 진짜 한탄면 되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1위가 지금 애플인데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븐 잡스라는 인물이 이제 만든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현재 지금 이제 ING예요. 이제 현재 시가총액 1위이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큰 회사로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스티브 잡스, 이제 창립자였던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엔지니어가 아니었다라는 점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애플의 이제 스티븐 잡스는요,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대학교도 중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이라는 이제 전자기기 회사를 창립을 했지만 막상 본인은 전자기기를 만들 수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그
그의 집 옆에 창고에서부터 이제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애플을 창립하고 나고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 회사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그 애플 내에서 팀도 생기고 이제 이 팀을 이끌면서 이제 이 애플이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애플 내에 있는 팀의 팀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해요. 야, 우리 사장님 뭐 당연히 우리 사장님이긴 하지만 저 사장님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결정, 이런 기술적인 이런 회사를 만들었을까? 야, 이 기술자는 유명한데 저 기술자도 유명하고 우리 팀 내에 이런 기술자들이 유명하고 진짜 높은 대학의 출신인데 우리 사장님은 어디 출신이길래 저렇게 기술자들을 막대하지? 라는 이야기가 애플 내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야기들이 그 기술자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티븐 잡스는요 사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번 잘리게 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한번 잘리게 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애플은 스티븐 잡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재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애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돌아보게 되면 결국 애플에서의 권위는요, 높은 스펙, 높은 뭐 좋은 대학교, 그리고 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이 애플에서 원하는 거는 어떤 이제 이 애플의 전자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본질을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훌륭하게 그 본질을 파악하고 이 전자기기로 잘 표현하느냐라는 것이 이 애플에서 원하는 권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기술자, 옆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그리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스티븐 잡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애플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를 현재적으로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요, 이제 그나마 쉽게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까 본문은 사실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스티븐 잡스하고 얘기가 좀 약간 많이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의 논쟁이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누가 논쟁이 있었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맞아. 오늘 이거 꼭 잘 기억해야 돼. 자,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 3대 1로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장면인데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기득권이었던 세력이 새로운 이제 이 기득권이었던 세력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제사장, 장로, 그다음에 서기관에 이었는데 이제 이 세력들과는 다르게 새롭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력 간의 다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아까 우리가 대제사장, 장로, 그 다음에 서기관, 이게 좀 기니까 목사님이 그냥 부르기 쉽게 제사장 그룹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제사장 그룹이라면 그 세 개 그룹이 있다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자, 말씀 가운데 들어갈게요. 제사장 그룹이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태클을 겁니다. 그 태클을 거는 게 2절 말씀인데 PPT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PPT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맞아요. 자, 오늘 이제 아까 대제사장 그룹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말로 풀면 이거예요. 저기 예수님, 지금까지 사역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낸 거 솔직히 좀 잘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당신이 지금 누구의 권위로 이런 말씀도 전하고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당신 누군데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왜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좀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지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선지자. 자, 다시 이야기해 줄게. 구약시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야 너 나와 함께하자. 모세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직접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불렀다고? 누구를 불렀다고? 선지자.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이해하는 거야. 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직접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얘들아, 근데 우리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해 주셨어. 그러면 이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힘이 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고? 야, 너희 좋아. 있었지. 자, 다시 한번 물어보. 좀 지금 약간 좀 패닉이 오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가 아는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자,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선지자,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향이 막강했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만 더 우리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이 선지자는요, 어떠한 권한이 있었냐면, 선지자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그리고 선지자는 제사장을 뽑는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뽑는데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후계자,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뒤를 이을 사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뽑을 정도로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어쩌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 시대가 구약 시대에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의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무슨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고? 왕정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자, 우리 이스라엘 왕 하면 누구 떠올라요? 다윗, 또 솔로몬, 맞아, 또 우리 다윗, 솔로몬 다 알잖아. 자, 혹시 뒤에 또 기억나는 왕 있어? 아니, 진짜. 또 혹시 성경에서 나오는 왕? 뭐라고? 르호보암. 맞아. 그래, 목사님은 저런 답을 원했단 말이야. 다윗, 솔로몬 말고. 자, 그래, 맞아. 이제 그 선지자의 시대에서 이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고, 사실 구약은 이 왕정 시대를 사실 좀 많이 다뤄.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울왕, 다윗왕 이제 이런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시대가 조금씩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이 왕정의 왕이 선지자를 탄압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주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서기관과 장로,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방금 싸웠던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뽑히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혈통의 권위로 이 권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나는 뭐다? 뭐라고? 내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그럼 나는 뭐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게 혈통의 권위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왕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서기관이다. 그럼 나는 나중에 뭐가 되지? 서기관. 내 아버지가 장로야. 그럼 내 아버지가 장로, 나는 나중에 뭐가 되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대물림이 되었던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제 선지자의 권위가 줄어들면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렇게 혈통의 권위로 이제 이 권위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제사장, 그다음에 장로, 그다음에 서기관, 이제 오늘은 이 세 인물들이 나왔는데 이 세 인물들이 혈통의 권위로만 세우기에는 본인의 이 권위가 조금은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야, 나도 한번 왕 되고 싶다. 야, 나도 한번 장로 한번 되고 싶다. 야, 나도 한번 제사장 한번 되고 싶은데? 라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침범하지 못하기 위해서 혈통의 권위 플러스 교육의 권리, 그러니까 강력한 권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권리를 하나 더 세웠어. 그래서 제사장, 이거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 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회, 우리 성경에서 봤을 거야.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제사장을 선출하는 것. 그리고 서기관은 라비, 레윗이라는 라위라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선생님, 그다음에 스승님, 우리를 얘기하면 교수쯤 되는 사람인데 이제 서기관은 이 라비라는 사람을 통해야지 세워지게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장로는 성전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들의 권리를 이들 스스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권리를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똘똘 뭉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을까? 뭐라고?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맞아요. 없었지. 진짜. 없었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얘들아, 너희가 이러면 오늘 설교 오늘 엄청 길어질 거야. 다시.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이 이런 혈육의 권위, 그 다음에 교육의 권위를 세워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 또 서기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 고마워. 없었지. 거의 실제로 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진짜로 0%에 가까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혈육의 권위, 그리고 교육의 권위를 다 깨부수고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에 사실 오늘 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직적이고 혈육적이며 교육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진짜 아무 때나 속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 혈육적으로 뭐 제사장의 집안, 뭐 왕의 집안, 아니면 뭐 장로의 집안 아니었잖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지? 그렇지. 마음껏에서 태어나셨지.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라비라는 그 스승 밑에서 뭐 교육을 받았나? 아니면 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를 받았나?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그 사람이 정말 그 권위, 정말 혈육과 교육과 그런 철저한 그런 권위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기가 찼던 거지.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게 기가 찼던 것이지. 그래서 아까 방금 이전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내들인에서 뽑힌 것도 아니고 라비 밑에서 교육받은 것도 아닌 사람이 이제 왜 여기에서 이제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경에서 이제 아까 방금 이제 그 세 명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PPT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요한의 세례가 갑자기 생뚱맞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정말 생뚱맞게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정받는 뭐라고? 선지자였다. 그치,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과감하게 갖고 오셔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니 아니면 그냥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니 라는 어쩌면 유대인들 듣기에는 굉장히 과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목사님이 방금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야, 10초 전에 얘기했다.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자, 얘들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좀 뭐랄까, 한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순신이 이순신이 존경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존경받지 않을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자, 이제 다시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볼게. 근데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지고 오면서 야, 얘들 너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니 그냥 너희가 같은 그냥 한 사람이니라고 물었을 때 이 제사장 그룹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연스럽게 아니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땅에서 온 사람, 그냥 우리랑 비슷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 답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왔어요라고 하면 수많은 유대인으로부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그룹의 대답은 어땠을까? 그것은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다음 없나요? 없어요? 미안해요. 자, 우리 그러면 7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다 있잖아. 그래,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니, 맞아. 자, 그들의 고민의 대답은 뭐다? 모르겠다. 맞아. 답은 모르겠습니다. 였어. 그러니까 그들의 답은 막 엄청 고민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 딱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딱 한마디에 저지가 된 거야. 그냥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지가 된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포인트, 이제 오늘 우리 묵상 포인트 여기 있어. 자, 이들의 이야기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이 대답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싫어하는 두려움이라는 그 많은 감정들 때문에 사실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소위 다른 사람들보다 스펙도 좋고 금수저에다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안과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자신들의 권위가 바뀌는 모습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예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지키며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은 이 아까 제사장 그룹과는 반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누구의 권위에 순종합니까? 막 많이 나왔잖아. 막 목사님도 나왔고, 선도 부장님도 나왔고, 하여튼 막 많이 나왔잖아. 그런데 자,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학교,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원에 가면요, 수많은 권위들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위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고? 뭘 요구하고 있다고? 뭘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지. 자,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볍게 가면 그거예요. 선도부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거, 게임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릴스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틱톡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수많은 그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뭐 친구를 만나고 유튜브를 보고 시간을 보내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어쩌면 조그마한 나의 권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 승진, 그리고 돈, 그리고 이제 이제 취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또 권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목사님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절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항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위에 따르는가, 우리가 어떤 권위에 순종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곳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정말 무겁고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릴스의 마음을 다하고 있으면요, 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 마음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유튜브나 친구들의 말을 내 권위를 삼게 되면요, 내 친구들의 말에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 없는 이야기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릴스나 여러분들이 친구나 좀 더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돈이나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들이 여러분들의 권위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이 권위는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일주일을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권위는 어떤 권위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매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당장 내일 학교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에 내가 따를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가 가벼운지 아니면 무거운지 한번 체크해 보셔서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권위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꼭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갑시다. 내 권위는 예수님 뿐입니다 라는 거 딱 하나만 우리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지금 내 권위를 예수님께 두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권위를 예수님께 둔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여서요, 오늘 이번 주 일주일 예수님께 권위를 두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